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긴 장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7편 읽을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짧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 119편을 딱 만나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서 확인하죠. 몇 절까지 있나. 그래서 176절까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길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시편 119편을 만날 때 살짝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왜 길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22개입니다. 이제 22개인데, 이제, 이 22개가, 이제, 하나당 8개씩 돼 있어요. 하나당 8개씩 해가지고 총 176개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2예요. 그러니까 172절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냐? 전체 한 가지 주제예요. 119편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알파벳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176절이나 이렇게 그 중요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이 시편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답관체라고 해요. 답관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답관체를 이제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을 이제 기록한 거죠. 여러분 숫자송이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1 그러면 1초라도 안 보이면 2 뭐 이렇게 초조한데 3 뭐 3초는 어떻게 기다리나 4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낯간지럽게 숫자송 이런 것처럼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하여 그렇게 교육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알고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을 때 그 당시가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남편분이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이제 본인도 가신다. 당연히 가셔야죠.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붕 뜨게 되었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업 선생님이 이제 저 피아노 친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저를 불렀습니다. 보자마자 레슨 한번 딱 해주고 이제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를 레슨을 해줄 수가 없다. 피아노를 치면 교수 레슨을 받아야만 해. 그러면서 막 본인이 인맥으로 막 연락하더니 교수 한 분을 찾아냈다고. 그래서 빨랑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해주고 이제 교수 레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어떻게 갔냐면은 그 당시에는 내비가 없었어요. 지도 펴놓고 간 거예요. 주소 하나만 딱 들고 이 주소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제 지도 쫙 펴놓고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가면서 갔다 썼다 하면서 지도 보고 지금 여기다. 야 피나가 잘 체크해라. 그러면서 요 골목이니 다음 골목이니 다음 골목이요. 그 오른쪽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이제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딱 나왔어요. 이게 내비게이션 혁신이죠.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자마자 이제 초행길도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놀러 갔다 왔어요.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어요? 가서 서핑 했나요? 예, 저는 가서 이제 셔츠 치다 왔습니다. 근데 가고 오는 게 너무 막히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충주 쪽으로 갔나 봐요. 얼마나 막히는지 진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막 거의 뭐 느림보 하다가 이제 티맵을 켰어요.
티맵을 켰는데 너무 막히니까 그냥 우리 수진력 딱 치고 딱 했더니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가래요. 길을 나가라고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나갔더니 고속도로는 꽉 막혔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기는 좀 덜 막혀요. 그래가지고 1시간 거리를 3시간 걸쳐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정말 내비 없었으면은 정말 꼼짝없이 고속도로에서 정말 그 더 오랜 시간 있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초행길도 또 다른 길도 이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이게 삼을 때 처음 가는 길을 할지라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따라가라. 그러면 문제 없다. 시편 119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119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전체를 이렇게 팍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분 띄어서 몇 주에 걸쳐서 119편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 항상 서론은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서론, 본론, 이제 뭐 맺은 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이제 핵심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제가 시편을 보다 보니까 서론이 핵심이에요. 항상 서론이 핵심이고 서론이 전체의 메시지고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은 우리가 다루지만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9편에서도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가 복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복되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탐심 후 우상 숭배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에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 후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 바꿔 말하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성도는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투영된 것입니다. 내가 투영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두 눈으로 목격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있는 그 백성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이유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성경 이제 구약에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상 숭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사는 게 어떤 길인가? 그게 우상 숭배의 길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의 중심은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하나님 중심이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오. 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옳다고 따라갔던 존재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깨트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을 이제 깨트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으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지만 자꾸 우리가 회개 본능이 있잖아요. 자꾸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부딪히면은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좀 불편하니까 나 좀 하나님과 거리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든 내 인생 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자꾸 나는 아닙니다. 자꾸 옆 사람 보시는데 우리가 옆 사람을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오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고 내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너희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셨고 구약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을 책망하셨고 지금 성령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맺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겨우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겨우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잔뜩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아니요. 그건 처음이만 그래. 처음. 그것도 믿기예요. 믿기. 성경은 우리가 깊이 보면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배우다 보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단박에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면 구원은요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또 굉장히 어렵지만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동기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동기 형님이 약간 뺀질뺀질하시는 분인데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막 공부하다가 여자친구가 보고 싶네. 그러니 책을 막 덮어요. 책을 막 덮더니 나 여자친구 보고 올게. 그런데 4시간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2시간 더 가는 거예요. 2시간 더 가지고 황민야 그래가지고 얼굴을 잠깐 보고 바로 왔대요. 이게 4시간이에요. 다음날 시험 잘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그런데도 보고 싶으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쳤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 그래서 왜 갑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4시간이 걸려도 그게 하나 내가 물어봤어 그래 지금. 형 안 힘들어요? 안 힘들대.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갈까 말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팡세 형. 그래서 제가 경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내 팡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절대 감정을 이길 수 없다. 옳다구나. 그러면서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 여자친구 생기면은 그럴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당연히 그래야죠. 준성이는 준성이 안 그럴까요? 네가 와라, 그럴까요? 네가 와라. 네가 와라. 좋다. 예, 여러분. 우리 하율이 물어봐. 우리 하율이 어떠세요? 아니요. 얼굴 빨개졌어. 우리 어떠셨어요? 우리 지사님, 우리 박 지사님 보고 싶어 해주고 막 이러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여러분, 구원은요,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베드로가 말한 구원 겨우라는 그 말이에요. 겨우라는 그 말. 나는 우리가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부딪혀오고 또 내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불편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일지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반란사건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칫 여기서 그냥 이 나라에서 빨갱이들에 의하여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총으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어디 가고 있었어요? 부흥회하고 있었어요. 부흥회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 10가지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 돼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쐈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버려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이 있는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런 뿌리가 있는 나라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에서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딸이 살아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러 다녔는데 그분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아프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세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것을 있는 그대로 간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교회를 깨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중심이니까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있겠고
또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있겠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있겠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여튼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길들은 그 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되는 것 같아도 항상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무엇인가 말씀할 때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바로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래서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그들을 지켜주셨나이다. 내 길을 께겨서 주의 길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그것이 복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과일 것입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먹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후회하고 그리고 선악과 먹고 뭐했나? 남 탓하지 않았습니까? 뱀 탓하고 여자 탓하고 여러분 그랬죠? 그쵸? 우리가 남 탓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최악이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말씀이 반대되면 반대되는 그 삶을 살면 남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 하나 없고 자꾸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려서 뭐 하려고 자꾸 이렇게 남 탓하나?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선악과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뭐 후회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끄러움 없고 수치됨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따라 살아가서 그런 선악과 스토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배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판단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판단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 따라가면은 그게 옳은 것 같아도 필경은 망하는 길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 번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맞아,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얼핏 보면은 이 길을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했더니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잔뜩 나오죠. 씨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잔뜩 나오고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가라지 다 뽑을까요?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왜냐면 이 뿌리가 엉겨 있어요. 뿌리가 엉겨 있으니까 가라지 뽑으면 무엇까지 뽑히는 거예요? 알곡까지 뽑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가만히 냅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면은 가라지가 먼저 자란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딱 베서 불태워버리면은 이게 이제 알곡만 딱 남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죽고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의 공급을 주시면
가라지가 빼앗아간 영양분을 더 채울 만큼의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고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저는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책잡기 위해서 그들은 다 준비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래도 이건 책잡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래도 이것은 책잡히는, 어떻게 이거는 외통수예요. 외통수를 딱 준비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닥에다가 어떤 막 글씨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하시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브라보. 와우, 예수님의 지혜. 와, 진짜 이건 뷰티풀. 아름다운 지혜. 제가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감탄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신대원 등록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례비를 받아도 그거 못 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등록금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등록금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니까 주실 거야. 그리고 막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분명히 주님 주신다 그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내야 될 날짜가 다가와요. 오다가 주님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될 날짜가 딱 됐어요. 제 마음이 조급할까요? 조급하지 않을까요? 조급하죠.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지혜를 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10년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금을 다 하고 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갔더니 우리 신학교는 항상 처음에 수련회가 있어요. 강사가 누구 왔냐면 윤석준 목사님 오셨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처음에 딱 강단을 쓰자마자 여기 속에 봉투 딱 꺼내더니 등록금 받는 사람 손들어. 제가 거기서 충격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셨구나.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봉투를 또 꺼냈어요. 2개 꺼냈어요. 그래서 쌍둥이 아빠 가져갔어요. 자기 쌍둥이 키우기 힘들다고 자기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 2가지 했어요. 첫 번째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서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나도 목사님과 같은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 나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나눠주는 여기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죠. 하나님 나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 2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가 됐어요. 역시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번에도 등록금 없습니다. 나 등록금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등록금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실패했어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날짜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이거 주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빨리 돈 내래. 너만 안 냈대요. 돈을 내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도 안 내니까 학칙이 바뀌었어요. 저 때문에 학교에 그런 법칙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 방에 내고 안 내면 학교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척도 하고 어려운 거 다 하니까 반반씩 내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반이 어딨어? 나는 반도 없어요. 나는 태평에 그냥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학교로 오는 모든 장학금을 저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총장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총장 불러야죠. 전도사님. 개척도 하고 어렵죠? 제가 전사님에 의해서 70만원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70만원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5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저 인천에 산놀교회라고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딸에게 생일이었어요. 야, 내가 뭐 줄까? 또 뭐 받고 싶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아빠, 내 동기 중에 오빠 한 명이 있는데 개척을 했어. 근데 등록금을 못 냈대. 아빠가 좀 내줘. 그래, 알았어. 100만원 줄게. 그래가지고 그 동기를 통해서 100만원을 딱 채웠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다 내고도 5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그때 절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라. 저는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판단 중에 하나가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맞아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보통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조급하게 키우면, 그때 계속 혼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돼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어떻게 키웁니까? 인내로 키우잖아요. 인내로. 자녀를 인내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키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 인내하지 않으면 이거 부모가 못 견뎌요. 인내해야 돼, 인내. 그래서 인내합니다. 근데 인내하면서 내가 자녀를 인내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내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당장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그런 놈인데 내가 자녀를 인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나는 이미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얼마나 나를 혼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시다니. 주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벌써 끝났어요. 난 벌써 끝났어. 끝났죠. 벌써 끝장난 인생이죠. 그죠? 끝장난 인생 아니, 우리 다 이미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그쵸?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다 끝장난 인생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내가 주의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가다가 보면은, 내가 진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진짜, 이 길이 맞나?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맞구나. 아멘. 과연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시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외우니 이렇게 쉬워지는지. 네.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시리즈로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5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